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기는 자 이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왜 주었을까,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가 좀 재밌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하면, 요한계시록을 주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려고 할까 말까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장 혼잡하게 하고 어렵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책이 어떤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왜 그럼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섭게 했을까? 이게 진짜니까. 여기는 이기는 비법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기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알면 진짜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가린 거예요. 혼탁하게 한 거예요.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라, 그쵸? 이걸 보아라, 이걸 지켜 행하라. 주님은 계시를 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것을 더 읽게 하고 더 보게 하고 더 지키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미혹당해가지고요, 보지마, 보면 위험해, 보면 잘못된 거야, 너 이단 될 수 있다, 너 어긋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속히 올 거다, 이 두루마기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야. 22장 7절.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오래도록 교회 다녔다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이고 요한계시록은 위험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요한계시록 이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봐, 언제? 우린 보란 얘기를 한 번도 제가 어릴 때부터 못 들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자라났냐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건 잘못될 수 있어,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 거야, 이건 난제가 많은 거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자라났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첫째 목사님, 둘째 목사님, 셋째 목사님, 넷째 성도들. 재밌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데,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실제 교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읽으면 안 된대, 들으면 잘못된대, 지켜 행하는 건 몰라. 근데 일단 뭘 그렇게 사탄이 막고 싶어 했어요? 읽고 듣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 들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를 준 하나님은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역사를 진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은, 또 오늘날 성도님들은 계시록 그러면 어떤 책? 눈 감고 귀 막고
마음으로 쌩까야 되는 죄. 이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폐해가 있죠? 그 광고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광고 물주가 누구라고요?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그 광고 물주가 뭐라고요? 근데 스타벅스 맛있죠? 약간 잘못 이익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사단에게 광고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혹받고 잘못된 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여러 견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시대별로 견해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몰라도 된다. 약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없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66권 중에 66권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는 것처럼 계시록도 똑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아무나 읽어도 된다, 아무나 들어도 된다, 아무나 가르쳐도 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른 폐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꼭 가서 목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피하지 말고 태풍을 맞으세요. 다 그 태풍에 막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정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일단 접근을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제가 약간 재밌게 과장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폐해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암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달 동안요, 계시록을 나누고 함께 씨름하고 또 계시록으로 풀어가는 성경 퀴즈와 암송을 하면서 그냥 계속 4장씩 나눴잖아요. 이야, 신났어요. 하루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문제 내고, 문제 내면서 공부 많이 했죠. 안 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문제는 내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왜 낼까요? 맞추라고요.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하지 않고 다 성경 오픈 테스트 다 열고 하잖아요. 그냥 안에만 읽어두면요, 슬쩍 손을 들어요. 그러면 문제 낸 사람이 알아서 누구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또 승질급해 가지고 먼저 답 얘기하고 막 그러면요, 제가 또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이걸 마이너스 줘야 돼, 나도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고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정말 요한계시록 가지고 재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할 얘기가 무지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이 좀 몇 년 지났고, 근데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여러 부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까 하다가, 일단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좀 걷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쉽게 접근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썼는데 쉽게 풀어가는 요한계시록, 이런 책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올라온 그 사이트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감동 오는 거 보시고, 또 제가 이제 매일마다 올려주는 거 있죠. 오늘은 2개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어제 제가 깜빡하게 못 올렸어요. 이제 오늘은 4번과 5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4번 올려줬죠. 이제 일단 저녁 때쯤 되면 이게 뭐야 또 놀라지 마시고 5번을 들으시면 됩니다. 잘 못 들으면 내일 들으시고요. 물론 내일도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가가지고 9월 말까지 63편까지, 그래야 한 번밖에 못 봐요. 하루에 한 번 보면. 만약에 시간에 남는 분은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3가지 법칙이 있대요. 첫째, 복습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한다고요? 놀아야죠. 이거는 보통 친구들이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또 복습을 해요. 복습. 예습이 아니라 복습. 그럼 복습 끝나면 놀까요? 아니죠. 물론 30분 그 핸드폰 가지고 놀 거예요.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뭘 하냐면 내일 배울 거 예습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또 뭐 할까요? 집중해서 또 들어요. 그럼 집에 오면 또 뭐 할까요?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 중요한 건 복습과 예습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뭐 한다고요? 선생님 무슨 말씀 하나 하고, 우리 윤집사님처럼 다 이렇게 적고 막 이러셨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공부하는 법이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2달 동안 그렇게 한번 씨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어요. 10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시간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길게 하던 사람이 이제 30분 안에 이걸 원하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자, 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요한계시록은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을?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이거 문제 내는 건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손 드신 분은 나중에 보너스 점수 1점씩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준 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통하여 전달하게 했을까요? 천사예요. 예, 그 손 들고만 이런 저서 나가는데 안 들었어요? 늦게 들었는데 두 분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 할까요? 예요. 그쵸? 사도 요한에게요. 예, 제가 두 분 정확히 봤어요. 뭘 잘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4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자, 그럼 하나 더 가야 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웠을까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웠을까요? 예? 예?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하신 분들 다 점수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잘합니다. 증인이요. 제가 원하는 답은요, 증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예, 송문사님 맞히신 것 같아요. 물론 오답도 있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도와주는 분들이니까 점수 될 수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서 증인이요. 그럼 이거 5단계로 가는 거. 5단계. 첫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누구한테 전달한다? 사도 요한에게 전달한다. 그럼 사도 요한은 전달받은 것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단어가 3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5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7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7개가 있죠. 예, 사보도, 두사빌라 7개 교회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증인으로 사자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와우! 외우셨나봐요. 그쵸? 그래서 아멘이시여 충성된 뭐라고 나오죠? 저 잊어버렸어요. 그렇구나. 제가 틀렸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러면서 그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1장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냐면 라오디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2번 기록되어져 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 보고 듣게 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12제자는 누구의 대표일까요? 12제자는 누구의 대표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다른 분들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증인되는 삶이요. 그럼 우리는 증인되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려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이겨라 이기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증인될 사람이 어떤 성경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요, 읽고 또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만 더 나눌 건데,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초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지금 용어로 사용하셔야 돼요.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냐면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자일까요? 지켜 행하는 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신약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켜 행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켜 행하라고 한 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장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가르쳐줬어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는데 구약의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신약의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구약의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느 때가 되면 마귀가 쫓겨남을 당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방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요한 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있다. 그게 어떤 책이다? 크게는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 바이블 중에서 가장 싫어한 게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열어가는 누가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죠?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한 책은 어떤 책이냐? 역사를 통하여 쭉, 역사가 길죠? 그래서 쭉 봤더니 어떤 책이더라?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싫어할까? 거기는 어떤 비법이 있다? 이기는 자의 삶에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어렵고 보면 안 된다라고 무섭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음해, 무서워, 겁나구만. 겁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이 있다고 잘못된 뉴스가 있어요.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사단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무섭게 때로는 보면 안 되는 책으로, 덮어진 책으로, 그래서 먼지 쌓이는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책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면서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22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2장 16절이에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나 예수는 하면서 사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자는 목사님들을 말하죠. 증언,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증언하게 했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그럼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교회예요. 즉 내가 교회예요. 내가 몸된 성전이죠. 두 번째는 우리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즉 성결한 교회가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좁은 의미도 있지만 좀 넓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의미요. 물론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계시를 주었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이 누구 보고 이기라고 준 걸까요? 교회는 이겨라. 교회 이겨라. 교회 이겨라. 성결한 교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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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저기 이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고 이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쵸? 모르니까 제가 재밌어서 갑자기 재미난 마음이 들어서, 예. 하나님 마지막에 비밀을 계시록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고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 이것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풀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풀어가는 이 책을 4장부터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자를 통하여서, 이건 이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재밌으니까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몇 절 보자고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러면 7별 자체가 뭐라고요? 7별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여기 문제 내면 됩니다. 7별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7별은 무엇일까요? 7별은 무엇일까요? 7교회죠. 근데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래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까 덜 읽었군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제가 더 가야 되는데 시간 쫓기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가 7별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1장과 마지막 장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볼게요. 그럼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사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일까요? 비밀을 가진 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계시록을 준 거냐 하면 비밀을 간직하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사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사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비밀을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근데 비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근데 비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2개로 만들었죠. 하나는 어려운 책이야. 하나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두 유형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자체가 비밀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 7교회 사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어디까지 나눴냐 하면 왜 편지를 보내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지 않고 이방인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어요.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 부흥이 왔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부흥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늘 복음을 부닥치고 복음의 최고의 적으로 등장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그렇죠? 유대 민족이에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늘 뭐 했어요? 거부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복음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유대에 세우고 싶은데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유대를 뭐 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에게로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그러면 2장 3장은 누구를 격려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을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격려하는데 어떤 예수님이 격려하고 있는가는 그 매 교회마다 보내는 첫 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유형으로 소개하냐 하면 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영광을 입으신 누구를 만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영광을 입으신 어린 양 예수의 그 각각 교회의 특성을 가진 모습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매 교회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서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걸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피 흘려 주시금을 통하여, 이걸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속량함을 통하여 무엇을 회복하신 걸까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그 회복된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됨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냐 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7교회에 7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번 흩어져서 7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벌써 박수 안 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기억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증인, 마르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 증거, 증인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요한계시록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너는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증인 되라. 성령이 임할 것이 능력이 임하면 너는 무엇이 되라?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 그건 오늘날 신부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한다? 증인 되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증인은 누가 사는 삶이다? 이기는 자가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